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섬김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혼동하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이런 여러 행사를 주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뭐 칠승 감사 예배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직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임직식 하면은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한 예배, 결혼식 가면 결혼하는 분들의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이 날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날이다. 그냥 이렇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신 줄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 대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 노년 전문가 유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0에서 90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노인이 버려야 될 것 3가지, 지녀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연로하게 되어지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가져야 될 것도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녀야 할 것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녀야 할 것 3가지.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지녀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웃는 얼굴이다.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다.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웃는 얼굴,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진짜 웃는 얼굴인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싸우고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죠?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웃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버려야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나간 젊음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된다. 왜 버리라고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서 뭘 생각했는가? 실망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물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가졌지만 연세가 드시면 그 물질을 내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자녀들에 대한 집착도 이제 자녀들은 점점 멀리 가려고 그러고 자녀들은 자기 생활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자녀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관심 가지려고 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실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라. 이거는 상처받지 말라고 버리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괜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상처받지 말고 빨리 버리세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집착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그러면 어버이날의 유래를 한번 어버이날 하는데 그러면 유래는 어떻게 생겨졌는가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에 미국 그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그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자이비스라는 이 소년이 엄마하고 오손도손 잘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은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산소 주변에다가 쭉 심었대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그 가슴에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느냐? 아, 우리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산소에 카네이션을 다 심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하얀 카네이션을 내가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다가 이제 1913년 그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 1913년 5월 둘째 주일 주일부터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정했고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거의 다가 이렇게 어머니 날을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머니 날이 되어졌는가?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날로 1956년 5월 8일 날 정했어요. 그리고서 그날을 어머니 날로 딱 지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버지들이 삐지는 겁니다. 엄마 혼자 낳냐? 아빠도 거들었는데 왜 어머니 날만 있냐? 막 이래서 아버지들이 삐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구분하지 말고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서 1972년부터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뭘로 주셨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인간의 여러 계명이 있는데 부부의 계명도 있고 뭐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첫 계명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아 이랬습니다. 자녀들아. 그러면 여러분 뒤에 말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자녀들아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말은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예상이 됩니까? 자녀들아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들어있겠어요? 자녀들아 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말씀 들어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들아 이랬으면 그 뒤에는 누구에게 관련된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관련된 말씀일까요? 부모님에게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아 이러죠. 만약에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면 교인들아 이랬겠죠. 만약에 운동에 관련된 말씀이었으면 운동선수들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분명히 부모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을 자녀들아 그러면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하지만 그 밑에 배경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순종, 주님과 상관없는 공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다닐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은 또 믿어지지 않거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이해가 됐고 다 믿어졌고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조금 헷갈렸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많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혼동이 되는 게.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는데 우리 부모님은 너 교회 가지 마. 이 교회만 가봐라. 공부해야지 교회를 왜 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와서 앉았는데 목사님은 부모님에게 공경해라. 부모님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되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먼저인가? 이런 어떤 혼란이 잠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만 섬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 부모님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지금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앞으로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길 것을 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런데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부모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적으로 볼 때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지 그게 부모님을 거역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도 해드리고 또 사랑도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부모님을 공경을 해요. 잘 부모님을 모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나는 이거보다 너 예수 믿는 게 더 좋다. 나는 이거보다 너 하나님 잘 믿는 게 내가 제일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그냥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든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바탕이 된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 옷 사줬어? 우리의 자녀가 나 가방 사줬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교회 왔어.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믿음 생활한대.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긴대.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맨날 교회만 오고 선물 안 주면 목사님 내가 손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잘 믿고 그리고 부모님도 잘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삼으시고 또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도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물리칠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데도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순종한 게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순종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 겁니까? 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자기를 찌르려고 하면 막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서 자기를 바치려고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구나 그렇게 여기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주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어느 아들들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은 아들과 자손이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야곱은 막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이라도 하는 게 있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뭘 잘했습니까? 이삭 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뭘 잘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그랬는가? 주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평생 축복을 받는 거예요. 평생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주 안에서의 축복인데 이런 주 안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기쁘시게 하라.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순종할 때 부모님은 제일 기쁜 거예요.
자녀가 순종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을 좀 잘 못 벌어와도, 건강이 좀 약해도요,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면요, 그거보다도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나고 또 뭐 그렇게 형통해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근심거리가 되죠.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그냥 순종은 우리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낳은 어미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힘쓰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평상시에 뭐 어머니를 그렇게 잘 대접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아유 그래도 내가 한번 효도는 해봐야지. 그리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뭘 먹는가? 스테이크, 갈비를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먹는데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막 스테이크 먹는다고, 갈비 먹는다고 신이 났는데 어머니는 자꾸 이거를 드시지도 않고 아유 나는 된장찌개가 좋은데 그냥 된장찌개 먹지. 뭘 여기까지 와서 이 비싼 걸 먹냐. 계속 드시지도 않고 나는 된장찌개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먹냐. 너희들 돈 벌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앞으로는 된장찌개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된장찌개만 아주 그냥 신물 나도록 내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왜 된장찌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가 아파서 고기를 씹지를 못하는데 스테이크가 뭐가 필요하고 갈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차라리 며느리가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이 어머니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게 더 기쁜 거죠. 어머니가 드시지도 못하는 갈비를 사드리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부모님이 즐겨하시는 거, 그거를 해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엄마는 하여튼 교회만 가면 제일 좋아해. 여러분 그래야 돼. 우리 엄마는 내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거 제일 좋아해. 그래. 우리 엄마는 아무리 속상해도 봉투 한번 싹 주면 다 끝나.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여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내가 교회 안 가는 게 우리 부모님에겐 제일 무서워.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이 어버이 주일날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가 있대요. 그 새가 올빼미라고 합니다. 올빼미. 이 올빼미가 왜 싫어하느냐 하면 올빼미는 어려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막 먹고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이제 조금 배가 고프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가 된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특성이 있어서 올빼미를 싫어하는 새래요. 그러면 좋아하는 새는 황새나 까마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늙어서 날지 못하고 이제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새끼들이 나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힘없는 어미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효자라고 해갖고 효조라고 해가지고 이 새들을 좋아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의미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어버이 섬김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어떤 성경적인 그런 부분보다
우리 삶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전화 안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엄마 바꿔줄게. 그래서 엄마를 딱 바꾸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왜? 돈이 필요하냐? 뭐 문제 생겼어? 왜?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잘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덕분입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화기로 막 어렵게 힘들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아무 대답도 없이 한참을 들고 있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술 먹었지? 너 취했지? 여러분, 얼마나 소통이 안 됐어요. 얼마나 대화가 안 됐어요.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전화했는데 엄마 바꾼다고 그러고 문제 있냐고 그러고 그리고 술 먹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부모님과 자녀의 이 대화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도 주고받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조 시대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야, 나는 있잖아, 소원이 있어. 우리나라의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니 어떡하냐. 이걸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어머니 빨리 내 등에 엎이세요. 빨리 내 등에 엎이세요. 왜? 지금 임금님이 저기 큰 길에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임금님 보는 게 소원이시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 등에 엎이세요. 야, 너 무거운데 나를 어떻게 업고 가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막 뛰어가지고 임금님 지나가시는 데 가서 이제 서서 이제 그 임금님을 보여드리는. 근데 임금님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사람을 보더니 내려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어머니를 업고 나왔냐? 예,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 마침 여기 지나가신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업고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거기에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효자로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효자에게 금 100냥 그리고 쌀 한 섬을 상으로 줘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은 빨리 가겠습니까? 늦게 가겠습니까? 빨리 가죠. 동네에 불효자한테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야, 어머니를 얻고 임금님 앞에 갔더니 금 100냥을 받았대. 집에 들어갔고 멀쩡한 엄마를 엄마 빨리 내 등에 엎여. 야, 왜? 그랬더니 저기에 그 서방이 그 어머니를 얻고 임금님을 뵀더니 금 100냥을 주더래. 그러니까 엄마 빨리 엎여. 그래갖고 엄마를 막 업고 그리고 업고 갔겠습니까? 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업겠죠. 그리고서 임금님 앞에 가갖고 이제 딱 서 있으니까 임금님이 또 그 아들을 보더니 야, 너는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업고 나왔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임금님 모시고 싶은데 내가 업고 막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야, 효자로다. 빨리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참모가 신하가 임금님 귀에다가 쏙닥거립니다. 임금님,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효도도 안 하고 일만 시켜먹고 말도 안 듣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금 준다는 임금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머니 지금 데리고 나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불효자도 상을 줘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란다. 그러니 상을 받아 마땅하니. 효자가 아니지만 효자처럼 흉내를 내도 그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어버이날이라도 이 어버이 주일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척,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척 흉내라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에 요즘 카네이션이 너무 비싸고 또 이래가지고 카네이션을 잘 선물 안 한대요. 어버이날. 그러면 뭘 대신을 하느냐? 금으로 만든 카네이션, 옥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린대요. 왜냐하면 카네이션 꽃은 비싸기만 하고 또 시들어버리면 끝나는데 금으로 만들고 옥으로 만든 거는 조금 더 돈은 들지만 기념도 되고 또 가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작지만 나중에 가면 비싸게도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로 바꾼대. 막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규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야,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이거 좀 봐. 왜요? 그리고 나오는데 요즘은 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금으로 준대. 요즘은 옥으로 준대. 제가 이제 일부러 장난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자녀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100%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그리고 따라라도 해보려고, 그리고 또 이런 날이라도 우리가 또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종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는 대충 이해를 해요. 그냥 부모님 공경하라, 순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린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님에게 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하는데 축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 지금 나이 들어서 힘도 없어. 나이 들어서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한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거요.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어른 또 뭐 돈도 없으신 부모님 내가 섬기면 축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모님이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막 무시한, 그게 아니라 축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센 머리가 뭐예요? 예, 하얗게 된 머리.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노인의 얼굴. 노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소망의 회원 어느 분이 노인의 얼굴이 어떨까? 짜글짜글해요. 이래. 너무 스스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너무 좀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막 그냥 주름이 가서 이러면 되는데 짜글짜글해요. 뭐 여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시면 얼굴에 주름이 가잖아요. 검어지잖아요. 예? 참 젊을 때처럼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머리, 흰머리, 그런 얼굴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렇게 흰머리가 되고 얼굴이 주름이 간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가 휘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경해라. 공경해라.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머리가 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자녀를 위한 희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백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백유의 어머니는 이 백유가 잘 크기를 원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하면 매가 좋아, 종아리 걷어. 그리고서 종아리를 탁 때렸어요. 아주 그 매몰차게 때린 거예요.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들 매를 때려도요, 어설프게 때리는 거는 안 때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 백유의 어머니가 종아리를 막 때리는데 이 백유가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프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도 않아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하다가 잘못하면 또 종아리 맞고 했는데 이제 이 백유가 다 컸어요. 그런데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어머니가 너 매가 좋아, 종아리 걷어. 그리고서 종아리를 탁 때리는데 그 전에 그렇게 세게 맞던 백유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던 백유가 막 우는 거예요. 종아리를 맞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때리면서 야 이상하다. 내가 너무 세게 때리나? 옛날에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던 애가 왜 울지? 내가 너무 세게 때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 때리고 확 나갔어요. 이 백유가 그 어머니의 매를 붙들고 막 통곡을 합니다. 막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왜 그런가? 그전에는 엄마가 때리면 아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엄마가 기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때리는 건지 쓰다듬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유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매를 붙들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깁니다. 백유읍장이라는 고사성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힘이 약해집니다. 능력도 권세도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질수록 자녀는 부모를 더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단 어디서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